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 천대가 하나님 은혜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길 바랍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해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와 신앙의 그 단단한 기초, 터전을 잘 다지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어떠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꼭 집을 짓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 반석, 기초가 중요하고, 이 기초가 잘 다져진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집을 져도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 기초가 잘못됐으면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한데, 교회와 신앙의 그 기초, 그 반석과 같은 기초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교회의 그 단단한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진리,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붓다도 그리스도고 맹자도 공자도 그리스도고 마호멧도 그리스도고, 그게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초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는 거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내노라 하는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종교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무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천주교와 교회 일치, 직제 일치 운동을 벌이면서 하나됨의 운동을 벌여요. 그건 그 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총각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야, 우리 자신의 개인과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 그가 믿은 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쫙 연결하면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은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문제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교회와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교회의 기초와 우리 신앙 기초와 두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우는 그 터가 있다는 거, 터전,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진리의 터는 사도 요한을 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의 계시가 나오지 않는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몰몬교는 뭐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외에 몰몬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또 성경 이외에 뭐 엉뚱한 것 막 이야기합니다. 통일교는요, 원리강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더하는 거, 이거는 교회 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정경 외에 외경, 가경이라는 게 또 있죠. 거기다가 뭐 유전이라는 게 또 있고, 또 기도할 때 뭐 예수님 외에 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 요셉의 이름으로, 성 마가의 이름으로, 또 자기들이 또 성인으로 딱 세워놓고, 뭐 성 누구의 이름으로 막 이 성인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과 맞지 않는다. 성경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의 그 중요한 터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우는 그 터, 그 진리의 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고 이것만이 교회와 신앙의 확고부동한 기초, 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점검할 때 이 성경으로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설교를 듣고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했을 때 항상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주신 이 성경의 진리로 그것을 검증하고 확증해야지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 기록된 것을 넘어가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요한 그 터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이다.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계시, 성경이 그 중요한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기초 터전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올라가게 되고 성장해 가게 된다. 교회도 그렇고.
이 기초 6가지 터 위에 쓸 때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었고, 세 번째가요 침례들, 네 번째가요 안수. 그래서 오늘 그 침례들까지 살펴봤어요. 성경에 3가지 침례가 나온다 그랬죠. 언제 또 3가지 침례가 있었어? 성경에 3가지 침례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은 안수, 이 안수도 정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오늘 그 히브리서 6장에는 우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는 그 기초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수는 이 어디 위에다가 손을 얹는다 이런 의미예요. 손을 올려놓는다. 그게 안수라는 말이에요.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역자들도 많지 않고, 그 진지하게 또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막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이 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성경은 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안수에 대한 그 중요성을, 성경이 말하는 안수에 관한 그 교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제가 제 이병찬 카페에 올렸던 저의 포스트를 한두 가지 소개하고 나서 쭉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자, 안수 받고 기도하면 복 받나라는 포스트인데요.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안수 받아야 복 받나? 라는 주제의 글을 보내왔다. 이렇게 전체 메일로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최근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성도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안수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안수 받아야 복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안수만 받으면 복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형을 따돌리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은 즉시 들통나서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살인사건이 날 것 같아 야곱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자, 계속되는 그 글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야곱은 죄짓고 도망가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알게 되었고,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 착각은 능력 있다는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도 없고 죄 중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축복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으로부터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받게 된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복을, 무엇보다 중요한 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카페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함부로 이 안수에 대해서 속단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복받나 라는 주제의 글을 또 보내왔다. 그 내용인즉 복은 달라고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순간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생겨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1440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느냐 잡석처럼 무가치하게 버리느냐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번뿐인 삶을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50가지를 소개합니다. 읽어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웃음으로 시작하고 웃음으로 마감하라. 여기가 천국이다. 25. 복을 달라고 안달하지 말라.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라. 44.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50. 어깨에 동무하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 희망이 함께 자란다 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글은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어딘가 심기가 불편해짐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 날 늦잠을 자고 새벽 기도도 놓치고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교회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 다 끝나고 혼자 늦게 와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 글들에 대한 불편함이 이렇게 제 속에서 용수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사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이렇게 확 물밀듯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내려가면서 이상과 같은 글들에 대한 불편한 느낌의 이유들을 알았는데 그 이상의 아까 소개해드린 그 글들은 복받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며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좋은 의도로 쓰여진 거는 맞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궁사, 화살을 쏘는 궁사, 궁수가 할 때 자기는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튀웅 도지만 이게 약간 방향에 틀어서 잘못 쏘면 어떻게 돼요? 관역을 향해 쐈지만 실제 날아갈 때는요. 관역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하라고 한다 해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글을 통해서 상처받고 죽는 영혼들에 대한 죄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쇠양지 한 마리 잡자고 쌀독을 깨고 배륵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을 다 불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엉뚱한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글들이. 근데 그게 틀리지 않은 게 그 글들의 밑에 달린 리플들을 쭉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글이 잘못된 게 맞다. 성경이 말하는 안수에 대한 교리를 깨뜨리는 사탄적인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었는데요. 그 글들의 리플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잘 봅니다. 매년 송구영신이 되면 거의 모든 교회들은 안수기도 받는다고 정신없는데
잘못됐다. 축도 전에 축복기도 해준다고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하면 복이 안 오나요? 순복음 교회들은 그런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여기고 그 기도를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더군요. 왠지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본인도 제사장이면서 그러한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하하하. 나이 드신 성도들이나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도 기도받으러 나가는 모습,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난 그 사람 안에 성령님 계시는지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요 말 한 사람. 안수받아도 복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수 안 받아도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습니다. 안수가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못 받을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복 받을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대다수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그러나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막 이런 리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달려, 이 글들 밑에 쭉. 물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 맞죠. 단지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복 받을 짓을 해도 안수를 해야 받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깜이었지만은 모세에게 부어진 그 지도력의 기름 부음이 그냥 왔나요? 뭘 통해서 왔죠? 안수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자면 여호수아가 안수받을 필요가 없어. 모세한테 안수받을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복받을 만한 그릇이니까. 복받을 만한 인품이고 복받을 만한 단계에 있으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안수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자면.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세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내게 있는 존영을 그에게 돌리라. 모세에게 부어져 있던 그 기름 부음을 안수로 여호수아에게 흘려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복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맞지만은 안수가 딱 될 때 그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된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 가운데 하나고 이게 교리로 다뤄져야 되는 그만큼 묵직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안수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도 안수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안수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아니, 굳이 안수 안 해도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고 뭐 치유될 사람은 치유되면 뭐 굳이 안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수를 해야만 치료되고 안수를 해야만 받을 복이 있고 안수를 해야만 흘러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수를 하신 거예요. 안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안수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수단으로 이 안수가 쓰여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자를 세울 때 안수하게 돼 있어요.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안수를 해서 세우게 돼 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보낸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보내기로 하고 성령이 보내는 사람이지만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안수해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가 다 돼 있으면, 복받을 준비가 돼 있고 영적인 그릇이 돼 있고 다 돼 있으면 굳이 안수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준비됐기 때문에, 복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복받을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죠. 집사님 6명 세우잖아요. 집사님 6명 세울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 교회에 이제 집사님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들 6명들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단 말이에요. 6명이 안수. 그 안수할 때 그 직임에 맞는 그 한 일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임마다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거? 교회에 여러분 직임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임에 맞는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 없이 이 교회의 그 어떤 직임을 감당하려면요 너무 힘듭니다. 병 걸려 죽어요. 이거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목사의 기름 부음이 없이 목사하는 사람들이요 병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렇다 해서 병으로 쓰러져 죽은 목사님들이 다 목사의 기름 부음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기름 부음 안에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힘이 되고 그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살아나. 근데 목사의 기름 부음 없이 목회를 하면 그 목회 자체가 그 사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돼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어요. 병 걸려 죽습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내의 모든 직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받을 그런 위치이지만 그 목사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의 그 얘기고, 목사의 기름 부음이 없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상급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 모든 직임이 그렇다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임에 맞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을 통해 전달되냐면 안수를 통해 전달되는 거, 안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무슨 직임자들을 세울 때 다 손 뻗어서 그러죠. 제가요. 손 뻗고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갈 때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안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야곱이 뭐 이삭의 안수 기도받고 무슨 뭐 고난이 왔다고요? 거짓말해서 고난이 왔지 무슨 안수 받아서 고난이 와. 요셉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손을 얹는데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어긋나서 얹어버려요. 어긋나서 이렇게 딱 얹어버립니다.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래요. 무슨 얘기죠? 이게 성령께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얘한테 갈 복이, 이 손에 얘한테 갈 복이 있고 이 손에 얘한테 갈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수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실제
하늘의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통로라니까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안수할 때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이 전이되어 흘러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어떠한 그 지도력이 무엇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흘러가요?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수하였으므로. 그가 안수했기 때문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또 이 안수는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침례들에 이어서 안수의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그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지만 성령 못 받았죠. 에베소 교회가 성경고사 아볼로 때문에 기가 막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는 했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죠. 사마리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은 믿었는데 물침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안수가 그냥 폼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무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은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저한테 안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게 맞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 복을 구걸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수 한 번 해주세요. 그 성도가 맞고, 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말하는 목사가 웃긴 목사라고요. 이게 점잖아가지고 이럴 땐 또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여기 수준이 높으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선언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하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안수함에 안수. 또 이 안수하면요, 성령님의 은사가 접목이 되고 우리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이 불일듯 훅 올라와요. 마치 자석을 갖다가 모래 위에 쭉 갖다 대면 모래에 있는 쇳덩어리들이 자석을 따라 쭉 끌려오는 것처럼 안수를 쭉 하면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사가 다시 불일듯 쭉 끌어올라와. 이렇게 이게 쭉 활성화돼 버려. 그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안수할 때에 그 예언과 함께 풀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속에 부어진 은사를 무엇으로 다시 부릴 듯 일으킨다고요? 안수함으로. 안수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불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되죠? 확 이게 커지잖아요. 불이. 우리 속에 부어진 그 은사가 이 안수 딱 할 때 이게 확 올라온다고. 이게 불이 이게 쭉 올라온다니까 이게요. 그 안수는 치유 사역에 유용합니다. 치유 사역할 때 안수를 통해 병자가 치유받는다. 예수님도 안수함으로 고쳤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수함으로 병자를 치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간구하는 거 아니까.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아버지가 죽을 때 뭘로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안수. 그러니까 안수할 때 그 복이 흘러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해 달라고 와서 간구하는 거 예수님한테. 그 영적인 유산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었다. 그래서 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이 귀에다가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일로.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불 같은 게 훅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안수해 달라고 한 거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안수하고 안수 또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마다 기름음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자. 제 어깨에 안수한 사람도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 제가 망포동 시절에 50견이 와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막 너무 아파. 이게 막 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너무 아파요. 막 알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알잖아요. 막 여름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여름에 지쳐가지고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 지쳐서 잠들었어. 네? 갑자기 어깨 뭐라 깜짝 놀라 자다 깜짝 놀라 이거 빨리 고개 이거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괜찮아. 이게 어찌 된 건가 봤더니 내가 너무 이게 아파하니까 오식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쳐서 잠든 그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야.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한 거. 기도하다 보니까 어깨가 훅 돌아간 거예요. 이게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보라. 아니 이게 여러분 이 안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가 이렇게 접촉하는 안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이저 안수도 있습니다. 아니 직접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래도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성지간에는 스킨십 하지 말고 그냥 위에다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예. 요즘은 동성도도 문제가 되더만.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안수기도 할 땐 다 두 눈을 부릅뜨고 안수하세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왜냐하면 오해 받을 일 없고 오해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도 안수하셨다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는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 핍박하다가 다메섹도상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지고 눈 멀었을 때, 그죠?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해서 고친단 말이에요. 안수해서. 응?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떠나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안수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시선이 뜨거워요. 오늘도 이 손을 통해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이게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지 악한 게 나한테 못 들어와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신데 아픈 사람에서 기도를 안 해줘. 안 해주더라고.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기도해주면 본인이 아프대. 환자들에서 기도해주면 본인이 아프대. 그래서 겁나서 못한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안수해서 이렇게 능력이 흘러나가는 게 그쪽에 들어오나 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통해 흘러나갑니다. 하늘의 기름 우리 통해 흘러나갑니다. 나병이 예수님께로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병을 치료해버린다고요. 꺾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영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도 보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이거 안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확실하고 정말 하나님 존귀하게 쓰면요. 저도요 듣다가 쫓아가서 막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저도 아무한테나 달라고는 그러지는 않는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사람이면 제가 얼른 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저도 제가 손을 딱 내밀어 손을 딱. 베트남에 갔을 때도 거기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듣는데 굉장하더라고. 막 너무 굉장하더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행하신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듣는다면서 아버지 나도요. 저 그런 일 나한테도 좀 부으시고 나한테도 좀. 이제 그렇게 하고 딱 있는데 앞에 그 심정원 목사님이 강의할 때 옆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성교사님이 딱 앉았어. 마침 손으로 다 임파테이션 하는 거 실습하래. 얼른 갔다 이랬어. 내가 그 성교사한테 얼른 이랬어. 얼른 딱.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실습 시간이잖아요. 딱 이랬더니 손을 딱 갖다 대더니 아파서 못 견디겠대. 본인의 팔이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대. 발 전체에서 불이 훅 올라가지고 목사님 전체가 가슴에들 손에도 불 머리도 전체가 불로 타오르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You are trigger. 나도 트리거라 그러더라. 아니 뭐 김태식 장로님의 닉네임이 트리거예요. 트리거. 네. 트리거가 뭐냐면 라이터에 이거 이게 불꽃 튀기는 거 이거 방아쇠 이거 예. 총에 방아쇠 땅 땡만 빵 나가. 라이터에 이거 근데 탁 하면 불꽃이 탁 튀면서 불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트리거 촉발자 어떠한 이게 딱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툭 치면 이게 막 이게 시작이 되게 만드는. 예. 근데 그 닉네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어째? 예? 왜 닉네임이 왜 트리거예요? 나 그 궁금하더라고. 그러고 싶었어요. 예. 성령의 감동이라고 난 믿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You are trigger. 당신은 트리거입니다. 안수 딱 하면서 이게 서로 파바박 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나왔게. 그러니까 안수할 때 그게 있다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이 전달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 기름이 전달된다니까요. 자, 예수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배척했죠.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죠? 안수.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안수했어요. 대다수는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니까. 그 중에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조금이지만 사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안수. 그 사람들한테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 사람들한테만. 마가복음 6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잠깐 베트남에서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합시다. 거기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베트남에서 뭐가 좀 당황스러웠냐면 거기 이제 뼈치유 사역을 이제 딱 가르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이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는 거다. 나와라. 그리고 딱 손을 딱 얹었는데 꿈쩍도 안 해. 딱 손을 얹고 딱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한참에도 꿈쩍도 안 해.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손 대는 순간 훅 지나갔대. 목사님이 손 대는 순간 훅 지나가고 끝나버렸대.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닌데. 두 사람이 그렇더라고. 두 사람이.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이게. 근데 보세요. 이 안수할 때 있잖아요. 흘러갑니다. 이게 하늘의 기름이 흘러간다니까요. 그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내 속에 부어진 그 은사가 전달된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 부어진 그게 훅 올라온다니까요.
자, 예수님 고향에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도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모든 환자들 다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들만, 그 사모하는 사람들만 고치셨고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면 다 고침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다니까. 가끔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치료받는다,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사역자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회중이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고향에서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서 나갔죠?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갔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손을 통하여, 이게 접촉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엘리사의 뼈에만 닿아도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가. 그거 이해가 가세요? 아니, 엘리사의 그 뼈에, 예? 엘리사 무덤에 뼈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막 가다가 시체를 막 숨기고 가야 되니까 적군들이 쫓아오니까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그게 어디요? 엘리사 무덤 뼈에 딱 닿는 순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 이 평무덤이에요, 평무덤. 이 평무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둥 쭉 세웠어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야. 근데 거기 그 이제 관광 가이드가 쭉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나와서 거기서 목회하고 나가 하늘나라 갔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거기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도 요한의 무덤에 오는 사람들이 다 치유된 거다. 막 그 순례객들이 끝이 없었던 거. 계속 그 사도 요한의 무덤에만 와도 이게 막 치유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엘리사 그 뼈에만 닿아도 낫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사도 요한 무덤에 가서 제가 믿음으로 쫙 이러고 있어요. 신원선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근데 이게 쭉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또 이게 뭐야,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요. 엘리사의 뼈에 남아 있는 기름 부음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시체도 기름 부음이 남아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다는 게 안수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안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소복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고요. 안수.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 복받을 만한 그 분량의 믿음이 서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지만은 안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췄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했지만은 마지막 그거는 뭘 통해 흘러가 실제로 부어지는 건 뭘 통해 부어졌어요? 안수. 그게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한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모세에게 부어졌던 존귀, 존영이 그에게 부어졌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름이 여러분한테 부어지고 그래서 주변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검증 안 된 이상한 사람들 말고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귀 쓰시는 사람으로 검증된 사람이라면 안수 기도 반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사모함으로 받으세요. 근데 검증 안 된 사람한테는 받지 마세요. 그 안 좋은 것까지 묻어옵니다. 굉장히 혼탁한 분들 많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막 아무데나 머리 뒷담 밀고 막 무조건 받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머리 뒷담 밀고 기도 엄청 막 받는데 엄청 혼란스러워. 난 귀신만 드글드글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는 말아요.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귀 쓰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안수기도 받는 게 복인 것도 맞다. 아멘. 거기 시편 120편에 복이 있대. 거기 집사님네 그제 거기 말씀 조자에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안수 받으세요. 그리고 직임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없이 일을 하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본인에게. 그러면서 굉장히 오만방자해 또. 아니 굉장히 오만방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쭉 가서 앉아있으면 기름 부음이 훅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막 요란하게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안수입니다. 뭐 복 받을 그릇만 다 준비되면 안수 안 받아도 복 받는다 그랬죠. 복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어도 안수만 받으면 복이 된다 그랬죠.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고 안수 받는 것도 필요하고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안수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으니까 말도 섞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오늘은요, 자,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하나, 6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안수인데 이 하나 우리 손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이 손에 기름 부어주세요. 이 손에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손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 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은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예? 당신의 종 이병천 목사가 안수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병천 목사 손을 통해서 저에게 흘러오는 걸 내가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훅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안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통로로 써주시고 오늘 이 저녁 안수 받을 때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 속에 부어진 기름이 훅 활성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안수가 있을 때마다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의 기름이 훅훅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멍에가 부러지고 짐이 벗겨지고 어둠이 떠나가며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복된 일들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